10세기의 종말 1932년 6월 11일 900년 전의 유럽 지도에는 폴란드를 비롯하여 마자르인이 살았던 헝가리와 불가리아인, 세르비아인 등의 여러 왕국도 그려져 있다. 그리고 물론 동로마 제국도 여러 적국들에게 포위된 상태로 여전히 그 존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러시아인이 이를 공격했고 불가리아인이 이를 괴롭혔으며 바그다드로부터 노르망디인이 끊임없이 침입했는데 이번에는 가장 막강한 셀죽 터키인이 호시탐탐 그의 숨통을 노리게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동로마 제국은 그 후 400년 동안이나 버텼다. 이처럼 놀라운 저력은 콘스탄티노플의 위치가 전략적 요충지였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겠다. 그것은 쉽사리 함락시킬 수 없는 도시로 전략적으로 매우 이로운 곳에 위치해 있었다. 그리고 내구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콘스탄티노플 측이 새로운 방어 수단을 창안해낸 데 있었다. 그들은 물에 닿으면 당장 불을 일으키는 어떤 약재를 발명했는데 그리스인의 불이라 불리운 것이었다. 이 무기를 사용하여 보스포러스 해협을 횡단하려는 침입군의 뼈에다 불을 질렀으며 적국에 대한 대규모적인 사륙도 감행할 수 있었다. 그런데 노드맨, 이 북방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북방인 즉 노르망족이 베로, 네스페,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여러 도시와 공해상에 있는 배를 위협, 약탈을 일삼았던 것도 이 시대의 특기할 사건의 하나이다. 사실 그들은 여러 곳에서 성공을 거두어 상당한 존재로 부상되기까지 했다. 그들은 프랑스의 서부 노르망디에다 국가를 세웠고 이를 근거지로 하여 멀리 영국에까지 정복의 손을 뻗쳤다. 또한 그들은 모슬렘 교도로부터 시칠리아 섬을 강탈, 남이탈리아를 병합하여 시칠리아 왕국이라 일컫는 하나의 국가를 세웠다. 북해로부터 로마에 이르는 유럽의 중심부에는 한 사람의 우두머리 즉 황제를 옹립한 소국의 집단인 신성 로마 제국이 군림하고 있었다. 이 무렵 독일 황제와 로마 교황 사이에는 서로 우월을 다투는 용호 상박전이 끊이질 않았다. 때로는 황제의 기치가 선명했고 때로는 교황의 권세가 우세했는데 점차 교황 측이 권력을 확대해 갔다. 사람을 사회로부터 쫓아내고 그를 이단자로 낙인 찍어버리는 이른바 파문의 위협이 교황들로선 다시 없는 무기였다. 독일의 거만한 황제 하인리 4세는 같은 시대의 교황 그레고리 7세에 의해 더할 나위 없는 굴욕을 당한 일이 있다. 그는 용서를 빌기 위해 눈이 벌벌 내리는데 맨발로 찾아가 교황의 노여움이 가실 때까지 이탈리아 카노사에 있는 교황청 밖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을 정도였다. 유럽의 여러 국가는 그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으나 그것은 오늘날의 모습과는 그 내용이 크게 다른 것이었다. 그 당시 인민의 사정은 말이 아니었다. 특히 가난한 농민들은 거지없이 불쌍한 사람들로 국가에 관한 일이든지 지리에 관한 일이든 전혀 깜깜했다. 오직 알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영주의 농노라는 것과 영주의 명령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절대로 복종해야 한다는 것뿐이었다. 그와 반대로 영주들은 만약 그들 자신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어느 곳의 영주라든가 혹은 국왕의 신하라고만 대답했을 따름이었다. 이것이 바로 온 유럽을 뒤덮고 있던 봉건 제도였다. 우리는 이 시대에 특히 독일이나 북부 이탈리아에서 점차 대도시가 형성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의 파리도 그 무렵부터 눈에 띄는 큰 도시였다. 이들 도시는 통상교역의 중심지로 당시의 부가 모여드는 곳이기도 했다. 그러나 도시인들은 봉건 영주를 좋아하지 않았다. 양자 사이에는 마찰과 질시가 끊이질 않았지만 최후의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이 돈이었다. 돈 많은 도시인들은 영주에게 빌려준 빚을 기화로 특권과 권력을 매수했다. 결국 봉건제도와는 서로 용납될 수 없는 신흥계급이 서서히 도시 안에서 성장해갔다. 따라서 당시의 유럽 사회는 봉건적인 질서에 따라 여러 층으로 구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회마저 이러한 질서를 인정해 줄 뿐 아니라 오히려 찬양하고 축복까지 해 주었다. 그러나 거기에 민족적인 감정이 개입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유럽 전체를 통해서 특히 상층계급 사이에는 그 어떤 정신, 즉 여러 나라 국민을 통솔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지표로서 그리스도교에 대한 신앙심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교회는 이와 같은 관념의 보급을 촉진시켰고 그에 따라 교세는 강화되었으며 마침내 교황은 서유럽 전역에서 확고부동하게 그 세력을 굳혔던 것이다. 이미 아는 바와 같이 로마는 전부터
콘스탄티노플의 동로마 제국과는 결별 상태에 있었다. 콘스탄티노플은 여전히 오랜 전통의 교회를 유지했고 러시아는 그것을 자기 나라의 국교로 채택하기까지 했다. 거기에 반해 교황은 콘스탄티노플의 그리스인들로부터 공인받은 것은 아니었다. 콘스탄티노플이 셀죽 터키인의 공략을 받아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종래의 오만한 긍지와 로마에 대한 적개심을 버리고 모슬렘 교도에 대한 항전을 위해 로마 교황 앞에 무릎을 꿇고 원조를 호소하게 되었다. 당시 로마에는 한 사람의 위대한 교황, 즉 후에 그레고리 7세가 된 힐데브란트가 있었다. 그는 오만한 독일 황제를 눈이 내리는 교황청 밖에서 맨발로 기다리게 했던 사람이다. 그 무렵 유럽에는 일대 루머가 팽배하게 유포된 일이 있었다. 신앙심이 깊었던 수많은 그리스도교들은 서기 1000년이 되는 해에 돌연 세계적인 종말을 고할 이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것이다. 밀레니엄이란 1000년을 뜻하는 말이다. 그 당시 사회 일반에서는 세계의 종말이 온다는 유언비어가 나돌았기 때문에 밀레니엄이란 말은 보다 나은 세계로의 돌연변이를 뜻하게 되었다. 이 무렵의 유럽은 극심한 빈곤으로 빈사 상태에 처해 있었으므로 이 밀레니엄에 대한 기대는 지칠 대로 지쳐버린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구원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토지를 헐값으로 팔아치우고 이 세계의 종말을 성지에서 막기 위해 서둘러 팔레스티나로 떠났다. 그러나 그처럼 굳게 믿던 세계의 종말은 끝내 오지 않았다. 예루살렘으로 떠났던 수만 명에 이르는 순례자들은 터키인들에 의해 학살당하거나 혹독한 곤욕을 치르고 유럽으로 되돌아갔다. 성지에서 겪은 고난의 이야기는 도처에 퍼져나갔고 저명한 순례자인 베드로는 지팡이를 짚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성도 예루살렘을 모슬렘 이교도들의 손에서 구원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드디어 그리스도 교도들 사이에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여운의 불길처럼 치솟았다. 이를 본 교황은 이 운동에 앞장설 것을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때마침 이 무렵 모슬렘 이교도와의 항쟁을 위해 인력과 물자 원조를 요청하는 호소가 답지한 것이다. 로마와 그리스를 비롯한 전 유럽의 그리스도교들은 물밀듯이 밀려드는 터키인에 대한 반발과 분노로 불타 1095년 교회 평의회는 성도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 모슬렘 교도에 대한 성전을 선포했다. 이리하여 십자군, 즉 이슬람교를 상징하는 초생달에 대한 그리스도교를 상징하는 십자의 싸움이 막을 열게 된 것이다.